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둘러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9월 마지막 주 설교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과 구하여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오늘 포도나무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유일하게 열매 맺는 방법이, 비결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믿어지면은,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요, 15장 1절, 2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가지는 우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고 땀 흘리며 농사를 짓는 이유가 있죠. 빛깔 좋고 보기에 탐스럽고 맛있는 최고의 상품을 풍성하게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요, 두 가지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거를 모아다가 결국에는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운명이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할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못 배웠든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가지의 두 번째 운명은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농부가 그 가지를 찍어버립니다. 그 가지도 찍히면은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은 2절의 말씀에 가지치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가지치기는요, 가지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는 가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를 살리는 것이에요. 농부는 최고의 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농부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면 뭐냐면요, 우리 몸에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 살이 많이 찐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많은 군더더기가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이것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걷죠, 그죠? 운동을 많이 해요. 똑같아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이거 놔두면 어떻게 돼? 당뇨병이 걸린다든지 고혈압 뭐 다양하게, 너무 뚱뚱하면 또 이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듯이 우리의 몸의 군더더기를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가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가지를 관찰해요. 가지가 병들었는지, 가지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농부는 날마다 자기가 심은 나무를 관찰해요. 그래서 병들어 있으면 약을 치기도 하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잡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은 이제 그 나무 가지 처진 나무 가지를 다시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열매가 서로 부닥치지 않도록 그 열매를 또한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그 열매가 또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봉지를 씌우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농부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다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신앙의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의 군더더기가 나에게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겸손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삶 전체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그 도구의 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을 가지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의 모든 영역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우리 삶의 1번 순위를 신앙생활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둬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빠도 힘들어도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우선 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들어 병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범사가 안 됩니다. 범사가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생활에 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이 잘되는 일은 뭐예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일은 우선순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가 와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이에요. 평강의 마음을 주고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안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임하니까 강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은요, 5절과 7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면은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이 중심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이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가 되질 못해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요. 교회 밖에서 빙글빙글 돌지를 말고 이 공동체 자리로 들어와서 함께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 속 안으로 들어와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신앙생활에 오래 한 사람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가지에 대한, 농부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신다는 말씀과 동일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많아요.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병든 몸도 치료해요. 우리의 갈 길을 다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감동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도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 전에 내 아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또 함께 몸담았던 오늘의교회 월요 어노인팅 팀에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했어요. 근데 아들이 며느리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하는데라도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약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약을 먹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된가 봐요. 물만 먹으란대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매일매일 영상으로 영상통화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찬송의 유튜브를 보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완벽하게 치유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직장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망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이 사람들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신 이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해요.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건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사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모든 분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 먹고 살게 되면은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열매를 맺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니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움을 겪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시오. 주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특별히 선교의 전도의 열매 힘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